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 내내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면서 아직도 많이 멀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부모는 늘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밖을 나가기 전에도 항상 자녀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가게 되고 또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또 가장 먼저 찾는 얼굴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공부하는데 힘들지는 않는지, 친구들과 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최대한 고민을 물어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장성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참 뿌듯하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이 안정되고 출세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또 살아가는데 조금은 부모로서 걱정은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자녀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밖에 나가면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부모들은 아마도 평생 눈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구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 잘 믿을 텐데,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장성하다 보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고와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거기서 12지파를 정착시키시고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은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용서하고 데려오라.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늘 속썩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현세지향적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적 이 쾌락주의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노예였던 그런 생활 다 벗어나고 이제 정착하여서 정말 잘 먹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덕택이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은 것이고 그리하여서 딴 것으로 마음이 간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을 보면 그들은 번영할수록 이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단들을 만들고 그 제단들의 기둥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결국 신앙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켜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 너희가 번성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늘 염려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이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또한 불필요하게 교회 건물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편리하게 짓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너무 성도 수가 많으면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성전을 꾸미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봉사도 좋고 헌금도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본질은 나를 힘써 아는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려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봉사가 더 중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 자리가 더 걱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과 교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은 상실하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저같이 부족하고 참 연약한 사람이 무슨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까? 이 땅에 수많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나인가? 그러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과 그런 감사한 마음이 교차가 되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처음 사역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사역에 더 내가 중요시하고 사역에 더 마음을 두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없고 본질은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지치고 힘들었고 곤고하고 목사로서 은혜가 되지 않았고 늘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본질이 바뀌면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갈 것이고 우리 마음을 두는 곳에 손과 발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음에 두는 곳에 우리의 인생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적 체계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없고 결국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전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정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하신 그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지만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 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이 오히려 지옥을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의 히브리어 니르는 경작해야지만 오래도록 경작하지 않아서 마치 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굳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경하라의 히브리어 니루는 이 갈아엎으라라는 의미죠. 이제 3월달이 되면
여러분의 밭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멩이와 같은 죄들을 다 골라내고 우리 안에 잡초 같은 그런 못된 마음들을 다 뽑아내고 회개하여서 말씀의 씨를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사랑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이 바로 갈아엎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셨죠.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길 위, 그리고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땅 중에 어떤 땅입니까? 굳은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씨앗을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의 히브리어 체데카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의 히브리어 헤세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무엇을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인혜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해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체데카를 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공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회복과 동시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묵은 땅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번영하였지만 지금 죄악을 바꿔라서 뭐를 거둡니까? 죄를 거두고 결국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짓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과 죄를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죄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바로 이 거짓 열매입니다. 왜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과 용사의 이 많음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령
망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나의 형편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완악한 그 심령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갈아엎어라. 그래서 너의 생각대로 너의 길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용사가 많음을 의지하지 말라. 네 눈에는 그것이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주의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시험 들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어쩌면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을 완강히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들고 얘기해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시대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 바벨탑이 전부인 것처럼 그 바벨탑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쳐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시죠. 그런데 왜 자꾸 낙심을 경험하고 왜 자꾸 지치고 우리는 왜 늘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전혀 기대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자꾸 딴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봉사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하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아이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고 내 열정으로 하는 것, 여러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곳이 더 썩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무질서하다면 여러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아엎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심으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찬양함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갈아엎을 때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번에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해 부흥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오시면 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매년 저희들이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갈급함으로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 집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집회를 준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갈아엎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새 부흥 집회에 일정들을 조절하시고 가능하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에 회복되고 변화받아서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단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주위에 많은 분들도 오셔도 좋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고 그 삶이 달라지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의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셨는데 우리 입맛에 맞지 않다고 편식하고 마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관념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의 열매, 햇새들을 늘 받아먹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